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 새로운 심령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우리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죽어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셨고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몸 다해 날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어왔던 세월들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만 했는지 아니면 주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면 내 옆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며 하나가 되며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메마른 땅에서 더욱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한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동 땅을 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참석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를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여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리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또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보이고요. 네,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잘 복귀하셔서 함께 또 장로님 옆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네,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특별히 이 나라의 국왕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가정 모임은 오늘은 없고요. 네. 다음 주는 원래 텐트 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텐트를 허락해 주지 않고 야스 소셜센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강당에서 다음 주에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현장 예배가 특별한 일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저희가 예배드렸던 텐트 외에 다른 텐트로 예배 장소를 이동하려고 이제 에드너 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배 장소가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대면 예배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요. 네, 저희가 제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 교회 창립 39주년 맞이 같이 목회자분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축복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적인 상황들도 보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에서 40여 년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 사용하셔서 또 40주년 때는 더 놀라운 또 비전으로 함께 해주시길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제가 아부다비로 이제 올라가서 한국에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님과 스태프분들 한 4분 정도가 오세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같이 또 대화하고 또 중동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또 사역을 또 비전을 이어가야 될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원래 8장을 해야 되는데 현장 예배 때 8장을 하고 싶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8장이 로마서의 진수라는 말씀인데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다른 말씀들을 중간에 지금 끼워놓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현장 예배가 되면 8장 말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의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각 십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 제목이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아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시대가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한 1800년대 그 정도부터 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요셉의 그 권위자의 보호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요셉의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백성이 급격하게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죠. 가장 낮은 계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이게 14일도 격리하면서 지내는 거 힘든데 노예로서 430년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노예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투트모스 3세라고 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쪽에 서지 않고 다른 나라 쪽에 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쪽에 서지 않고 다른 나라 쪽에 서면 이집트의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노예로서 완전히 그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노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애굽 땅의 정치적인 변화, 즉 특별한 정치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여기 유해의 국왕이 서거하셨는데 왕의 죽음과 왕의 이제 바뀌는 과정은 그의 나라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우디를 다녀왔지만 빈 살만 왕세자께서 거의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왕의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왕들, 왕자 후보들, 왕의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이 항상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다시 왕을 잡으면 그 세력을 잡으면 다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나라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의 노예 생활이 왕이 바뀌어서 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괴롭힘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괴로움과 핍박일지라도 우연히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집트 땅을 왕이 바뀌어서 다른 왕이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른 것은 아니겠죠. 모세와 함께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형을 붙여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지만 모세와 함께 아론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도와줄 아론을 옆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큰 소리로 소리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40살이 됐을 때는 아주 뛰어난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80세가 되고 보니 자기의 힘이 빠지고 자기의 모든 능력들이 다 쇠해진 것처럼 느끼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모세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아마 아론의 귀 속에 살짝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론이 큰 소리로 얘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변호해 주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연약함을 대변해 줄 모세와 함께할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함께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혼자서는 우리가 절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혼자 있을 때는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황이 무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리야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할 계획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소식이 들렸을 때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갑시다 라고 동료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권면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4일간의 리야드를 방문했는데요. 39년도 의미가 있죠. 이제 내년에 40주년이니까 40주년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39년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창립기념주일로 귀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표명한 목사님 부부를 향한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도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사우디에 계신 목사님 부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근 6년 동안에 리아드 교회를 섬겼는데 최근에 많이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내도 한국식품을 수화물 반절 가득하게 다 이것저것 싸가지고 짐을 이렇게 싸주었고 그 한국식품 같은 거를 또 목사님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정말 많은 대화들을 했고 차를 타고 오가면서 목사님이 친히 사우디에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운전하기가 여기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운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아부다비 두바이보다 운전하는 실력들이 아주 난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지만 목사님이 힘든 가운데 저희와 차 속에서 같이 이동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얼굴이 그래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같이 대화하면서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에 참 감사했고요. 원래 한 명이 갈 자리였는데 세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가서 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방문을 통해서 리아드 교회 39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표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일정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로 기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들도 많이 보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 혼자, 그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혼자 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옆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굴곡을, 인생의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원한 절기를 지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인데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그 피를 볼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대대로 지킬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0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많은 재앙들을 주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마지막 9번째 또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엄청난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구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재앙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그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재앙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이방에서의 나그네 생활, 이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역사를 어떻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변화의 시기를 그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에 있어도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네, 변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그 전에 행습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 완벽한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10년간 간음에 가까운 중대한 죄를 저지른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카톨릭 작가 프랑스인인데 원 마리워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성과 음욕을 다루는 장에서 자신이 아무리 이 음욕과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도 죄책감, 수치심 이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욕, 성의 영적인 이 유혹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런 간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섭게 경고하는 얘기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유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으로 그 영적인 간음 또 육적인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음욕과 싸우는 길은 저항할 수 없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에 공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니까? 또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의 삶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서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죠. 저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주의 길을 묵상하며 들여다봤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길에 대한 책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과 책에 대해서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네. 누구랑 어울리십니까? 매일 기도하며 금식하고 계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함으로 인해 음란으로 향하는 열정이 제압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유혹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 작은 기쁨, 작은 이런 쾌락을 주는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온전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이 쓰레기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다. 내 삶의 많은 쓰레기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곁가지들, 아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 생활, 400년 묵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우디에 갔더니 우리 평만모 목사님들이 작년에 같이 연합예배를 드릴 때도 같이 해 봤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사우디도 오랜 한인 사회가 한 40여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선후배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선후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이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게 사우디를 뭘 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가 뭘 알아? 항상 이런 식의 대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갔을 때 여기는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으면 아유 잘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 긍정적인 언어들로 말이 바뀌도록 계속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는 것이죠. 40년이 지났고 지금 목사님이 가신 지 한 6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 축복해주며 사랑한다, 권면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가 서로 축복해주는 말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그리고 참 잘한 사람이 있으면 와, 너 참 잘하는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긍정의 단어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예 생활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최근에 뭐 늑대 소년, 뭐 늑대 아이, 정글에서 오랫동안 살다 발견된 사람들 세상에서 살다 보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오래 묵혀왔던 그 삶을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이면 조상의 너무나 많은 대가 이 영적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육체적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개구리가 가득하고 이가 가득하고 정말 완전한 변화가 아니고선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큰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녀의 죽음인 것이죠.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변화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 제가 했죠.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 그죠? 이런 말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와 더욱 깊이 교제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온전히 친밀하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함께했지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 새 달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이 대나무의 매듭처럼 중요한 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하게 위로 곧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태풍이 불어도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이 이 매듭이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듭이 있기에 다음 한 마디가 생기고 다음 매듭으로 또 한 마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매듭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은 어떠십니까? 거의 한 40평생, 거의 60평생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매듭들을 지으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이 만든 그 매듭으로 다음 단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와 영적인 매듭을 맺자. 그 매듭을 잘 맺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엄청난 매듭, 이거는 어쩌면 각 개인을 향한 매듭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매듭 하나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매듭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의 매듭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영적인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 영적인 매듭, 출애굽의 매듭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길 원하신 것이죠. 노예 생활을 마무리할 영원한 매듭을 짓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듭을 일평생, 아니 자녀손손 그 6월절의 그 매듭, 출애굽의 매듭을 계속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매듭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매듭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매듭이 아닙니다. 그 매듭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400년의 노예 생활이 없어졌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매듭이 그들 가운데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맺는 매듭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바로 영적인 매듭,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노예 생활을 끊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생활이었는지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매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매듭이 여러분 확실히 맺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 영원한 언약의 매듭이 나에게 확실히 맺어져 있는가?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새 언약의 매듭이 너무나 희미하게 맺어져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인 매듭이 온전히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매듭이 아직 확실하게 맺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많은 또 과정들,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매듭을 맺기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적인 매듭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직 영적인 매듭이 잘 맺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매듭을 맺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급히 먹으라. 급하게 이 영적인 매듭을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제 영적인 매듭을 빨리 맺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급히 이 매듭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6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급한 일이고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400년이니까 내년에 아니 한 2년 정도 후에 이 영적인 매듭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끊고 나와 언약을 맺자, 이 매듭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급히 주님 앞에 가십시오. 지금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영적인 매듭이 영원히 맺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도 단번에 끊어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단번에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플러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아드 교회가 최근에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한 30번 예배를 드렸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제가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을 때 한 50여 명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지난 39년을 찬양하며 영광 속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안 됐더라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단번에 바꿔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함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미지근해지죠. 그냥 아무리 뜨거운 물이든 아무리 뜨거운 커피든 차가운 커피든 그냥 일상에 놓으면 미지근해져서 그냥 별로 맛이 없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떠나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 차가워지면 그 차가움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새로운 매듭이 온전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매듭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도 우리는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와 그 매듭을 지으면 영원히 그 매듭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린다 한 번 드렸다면 그 매듭은 주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내 자녀가 지금 내 자녀가 되었다면 끝까지 내 자녀로서 내가 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매듭이 한 번 맺어지면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매듭을 내일 아니 1시간 있다 맺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순간, 아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영적인 매듭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고 영적인 믿음이 맺혀져 이전과 다른 사냥, 다른 삶, 400년 노예 생활을 살았다면 이전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잠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며 온전히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해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와 별개인 삶을 살아갔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끊기 위해서 영적인 매듭을 짓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이집트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주었던 내 마음,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매듭이 견고히 맺어져 이 매듭으로 인해 내년도 그 다음 해에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으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이 영적인 매듭을 짓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해서 이 예물을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의 예물을 드렸을 때 10의 1이 주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닌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짓고 이제 다시 한번 주만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은 순모임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지난 마지막 29일 예배 때 우리 마지막 순모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최혜자 권사님 한국에서 복귀하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같이 뵙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